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본문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티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프리칭, 그리고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힐링 사역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의 목력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으로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해야 할 3대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각종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좋은 의사들이 많습니다. 또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4사람 중에 1명은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 소론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각종 유방암이며 간암이며 암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허리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여러가지 병들, 또 비염, 축농증, 천식, 또 어떤 사람은 만성 변비로 약 한 30여 년간을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들, 공황장애로 시달린 사람들, 또 수치심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불안과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은총교회도 소울은총교회도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간 자, 또 각종 병에서 치유받으신 분들이 제가 도와주라고 전한 적도 없습니다. 어렵다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후원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해서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는데 목사님 교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1호 전화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 앞에서 교회가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8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믿는 자들의 따르는 표적이 함께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분봉왕 헤롯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대로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4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유대 땅을 4지역으로 나누어서 헤롯 왕의 4아들들이 각각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애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애동아들이 그만 병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다음 절에 있는 말씀처럼 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애동아들을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병은 점점 깊어져 아들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에 위치한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는 내륙에 있는 산지 마을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려면 몇 시간을 힘들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종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도록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어떤 수고라도 맞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동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만 있다면 그는 모든 체면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는 그의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왕의 신하는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모시고 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을 버리고 먼 길을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그 주변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곳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았느냐?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았느냐? 너희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표적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낮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려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사 계속론을 믿습니다. 지금도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은사 계속론을 믿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사 중지론자들은 지금은 그런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고 그런 것은 사도시대 예수님 당시에 있었지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은사 중지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을 근거로 표적을 구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없이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치유사역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 방안을 말하게 해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왕의 신하는 간곡하게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야만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전에 일전에 아내 사모님을 아는 여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그때 저와 아내가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고 그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에 큰 구렁이 2마리가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었는데 그 꿈을 꾼 그 다음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꽁꽁 앓고 있다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사모님 그 교회가 생각났어요.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모가 이제 저에게 본인 또 친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명령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가 그랬겠죠. 저에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전화를 바꿔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꽁꽁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다, 떠나갈지다, 떠나갈지다. 아주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매가 귀신에서 마귀에서 깨끗이 해방되고 다음날 음식을 먹고 다시 출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던지 우리 교회에 상당한 기간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국에 있는 자녀가 멀리 계시는 친구가 아니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능력을 받으셔서 전화로 봐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질병은 치유될지다, 온 사람 마귀는 떠나갈지다. 이렇게 기도해서 치유사역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병만 고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들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는 죽은 지 날이나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날이나 되는 나사로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수님에게 나와봐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병도 치유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는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 자기 집에 내려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은 30km 밖에 있는 병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왕의 신하는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믿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혼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떠나 이제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집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조중에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의 종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종들은 그를 만나자마자 즉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멘. 종들이 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셔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그때 종들은 말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하루의 시간을 그러니까 뜰 때부터 하루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질 때부터. 따라서 유대인들의 7시는 우리의 오후 1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왕의 신하는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을 출발했습니다. 그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는 가나안에서 올라오는 종들을 만난 것입니다. 분명 그날 해가 지고 난 뒤에야 그는 가나안에 올라오고 있는 자기의 종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들이 말하기를 어제 7시에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은 그날 7시 곧 낮 1시가 아직은 오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표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많이 뻗어서 대머리가 됐는데 내 머리가 나게 해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나 표적이 먼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표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늘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의 아들에게서 열기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즉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것은 두 번째 표적이셨습니다. 앞서 상고해 본 대로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첫 표적과 둘째 표적의 결과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생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까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가족만 믿었겠습니까? 그 종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갖가지 계기로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어, 또 돈이 떨어졌어, 마음의 병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물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현대약으로 치유받지보단 병들이 치유됩니다. 암병이 치유됩니다. 우울증이 치유됩니다. 공황장애가 치유됩니다. 만성적인 질병, 또 불치병이라고 판정받았던 질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질의 문제, 돈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상한 마음으로 인해 생겼던 우울증이며 공황장애며 그 병들이 치유됩니다.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불면증이 치유됩니다. 불안이 치유됩니다. 불가능력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적이 따르는 것을 갈망하면서 또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적만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망하기 쉽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말씀, 영혼의 양식, 기도, 영혼의 호흡, 전도, 영혼의 운동, 이 3박자가 함께 가야 될 교회로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성경을 가까이 놓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모두 다 스마트폰들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도 앱을 깔면 어디서든지 말씀이나 찬송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의 종들도 예수를 믿어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만을 구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구원받습니다. 병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함께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서 우리가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날마다 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